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 또 직분자의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직분을 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한 몸인 교회가 함께 잘 자라가고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꼭 알고 꼭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직분자들이라면 특별히 바로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분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발도 있고 신장도 있고, 그렇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눈화장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손이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지를 끼거나 네일 아트 하는데 공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체 중에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온 몸이 즐거움을 느껴요. 허리를 삐끗하면 허리만 다쳤는데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손끝을 베이면 음식을 만들 때, 씻을 때, 글씨 쓸 때 다 고통스럽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려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 예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 화평케 하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나 혼자 다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다 가지고 나 혼자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 혼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각자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성도에게 한 몸 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결코 우리의 지체인 다른 성도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지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뭐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집사님 참 쓸모가 없으시네요. 뭐 이렇게 교회에 도움이 안 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저도 아직 그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근데 마음으로라도요, 여러분, 마음으로라도요. 특히 직분자라면 결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던 사람이나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잘 알 거고, 교회에 더 많은 애정이 있으실 겁니다. 기준이 높고 결정권이 많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마음을 품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교회의 아무리 작은 조직일지라도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사실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몸인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일에 정말 초점을 내가 맞추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써있죠?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지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힘이 들지 않는 일이면 힘써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성숙함도 다르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그걸 다 품고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직분자의 사명이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지고 볶으면서도 서로를 더 용납하고 또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쩔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 과정 안에서도
유익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게 직분자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주의 뜻으로 생각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주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한 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 이루게 된 모든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한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은사가 다 달라요. 직분도 다 다릅니다. 특별히 직분은 모두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 성도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죠. 하는 일도 다 다르죠. 근데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분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인정받기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걸 잘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태도는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죠?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무가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주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를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남북교회 안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이잖아요.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 귀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깝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리기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까운 시간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몇 날, 몇 달, 몇 년을 상처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허비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했다면, 우리 안에 낙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내시고,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데 모두 필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모두 유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주님이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마음도 주세요. 남들보다 더 잘하냐? 나한테 잘 맞냐? 내 은사가 뭐냐? 경험이 많냐 적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은사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이걸 잘하는지, 내 은사는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려고 고민하면서 못 섬기는 것보다는 그거 모르고 무엇이든지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주어진 일, 필요한 일, 눈에 보이는 일을 섬기다 보면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대전 남북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육간사로 섬기게 됐을 때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그렇죠. 제가 교육간사로 처음 섬기게 됐을 때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저에게 초등부를 담당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 고등부 교사를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고등부 교사를 몇 년 했고 청년부 리더 임원도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이렇게 돕는 교사로 유년부를 섬긴 적도 있어요. 몇 번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초등부 아이들이랑은 같이 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은 그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순진하고 말을 잘 들어요. 중고등부 정도 되면 이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아이들이. 당시 저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 5, 6학년 아이들은 정말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관에 예배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층에 이제 영아부와 사랑부가 있고요. 2층에 유년부가 있고 3층에 초등부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관 2층 위로는 올라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초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이제 초등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가야 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이제 인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그때 권진아 목사님이 잠시 우리 교회 초등부를 맡고 계셨을 때였어요. 제가 초등부실에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요? 올라가서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하나님이 그 초등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그 후로 제가 공교롭게도 중등부, 청소년부를 이어서 담당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과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하게 됐고, 지금은 제가 어디서 뭘 하든 평생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직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더 많이, 더 권위 있게, 더 질서 있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자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뭘 합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나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녀든 가족이든 다락방원이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장로는 목사가 가르친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살아가도록 살피고 다스리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니면 그 일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사는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직분이죠. 그런데 집사가 아니면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들은 구제 외에는 다른 섬김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은 교인들을 방문하고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아니면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더 하도록 더 깊이 있고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해서 더 질서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분량대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그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주와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힘썼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직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직분자는 특별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헌신해서 주와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한 역할들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말씀을 잘 모르거나 가르치는 일을 못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옷을 깔끔하게 잘 입으셔. 스타일이 좋으셔. 운전도 잘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요리도 잘하셔. 근데 말씀은 좀 약하시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 직분을 세울 때 잘 준비된 분들을 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씨름하시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거 결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아까 권사님들은 몸이 약하거나 어려운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권면하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인데 말을 함부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쉽게 옮긴다든지
뭐 이런 건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치명적인 거죠. 장로님인데 성도의 삶에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잘 분별하고 지도할 어떤 분별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집사님인데 돈에 너무 인색하거나 혹은 돈에 너무 유혹을 많이 받는 분이거나 이런 분이면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스스로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더 주의하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교회를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 충성되지 않을 때는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 남부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장로님, 성경적인 권사님, 성경적인 집사님으로 준비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만큼 대전 남부교회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큰 칭찬과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대전 남부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교회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대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며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힘쓰며 무엇보다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